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도 평강하셨습니까? 오늘 좀 날씨가 조금 춥고 오샘추위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새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다 보니까 길거리에 있는 나무들에 조금씩 새순이 돋는 것이 보았습니다. 봄은 부활의 계절입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서는 부활절을 기다리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제의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날 토요일까지 40일간 이어지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이날부터 부활절까지 이어진 날짜를 총 계산해 보면 46일이지만은 여섯 번째 주일을 제외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40일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사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간 중에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특별 새벽 기도회나 아니면 금식 기간을 주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 회개의 시간, 참회의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 부활절 날짜는 해마다 달라집니다. 원래 부활절은 그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을 기준으로 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준으로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기준에 대한 논란이 좀 생겼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절기는 음력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날짜가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외의 지역에서는 유대교의 유월절을 정확히 알 수도 없고 해서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춘분, 보통 3월 21일이 춘분인데 춘분 이후에 보름달 다음에 첫 번째 주일날을 부활절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3월 22일부터 4월 26일 사이에 부활절이 되는데 원래는 4월 17일, 4월달 세 번째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이 처음 시작되는 날을 전통적으로 제의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3월 2일인데 이날에는 이스라엘에서는 종려나무를 태우거나 아니면 종이에 여러 가지 회개의 항목, 참회의 항목들을 적어서 이제 태워서 불에 태워서 성직자들이 그 죄를 성도들의 이마에 이제 바르거나 뿌리거나 이마에 찍으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스스로 죄인됨을 기억하는 이런 날이었습니다. 원래 죄락하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부터 인간의 죄악의 범죄과 인간의 죽음의 필연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기억나게 하는 상징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보통 회개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거나 그 다음에 죄를 자기 머리에 뿌리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성경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전통에서 죄를 자백할 때 슬픔과 탄식의 상징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의 성도들처럼 이렇게 죄를 찍어 버리고 그 위에 엎드려 회개하지는 못할지만은 사순절 기간 중에 우리의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심령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런 사순절 절기에 맞춰서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회개란 무엇이고 무엇을 회개해야 하며 왜 회개해야 되는지를 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지난 날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생각이나 내 마음, 말과 행동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진솔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죄와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용서를 받아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해결하고 얘기합니다. 해결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바꾸어 생각하다, 마음을 바꾸다 또는 삶의 방향을 바꾸다는 의미입니다. 해결은 단순히 내 마음의 변화라든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고 돌이켜서 그에 따른 행위를 수반하는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입술의 회개는 물론이거니와 그 회개에 따르는 변화된 삶, 변화된 생활,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지금까지 가던 길을 턴하는 것, 돌아서는 유턴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 없이 세상을 따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방식대로 살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세상의 죄를 인정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부족함을 슬퍼하고 반성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부흥에 참석해서 눈물을 흘리고 설교 한 편 듣고 은혜 받았다면서 교회 주차장에서 다시 싸우거나 집에 와서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하는 이런 삶의 모습은 여전히 있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변화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지정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의 진리를 알고 진실한 감정이 일어나고 동시에 분명히 돌아서는 결단의 의지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내가 살아왔던 방식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돌이켜 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신명기 32장 5절과 시편 78편 8절에서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흠 있고 삐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9장 41절에서 예수님을 거부한 온 세상 사람을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삐뚤어지고 왜곡되며 패역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와야 함을 분명히 지적하고 이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니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천국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 위한 기본 조건이 회개인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베드로의 첫 설교에서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고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이 회개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나의 주님,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왜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그 회개하라 그러면 자기는 회개할 거 없대. 자기는 착하게 살았대. 정말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성경 본문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임한다고 했었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며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주로 국가 차원에서 중대한 위기가 처할 때마다 온
민족이 집단적으로 회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때로는 죄 위에 앉거나 죄를 뒤집어 쓰면서 옷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회개는 주로 개인적인 성격이 강해지지만은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한 회개, 꼭 개인을 위한 회개와 교회와 나라의 죄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나의 의무를 게을리 했는지 내가 죄를 지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여러 가지 인간의 죄악, 개인의 죄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을 경계해야 하며 이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상 숭배는 돌이나 나무에 우상을 새기고 그것에 절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돈과 물질을 숭배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자기 숭배라는 우상이 우리 세대를 판치고 있습니다. 자기 숭배는 스스로를 우상하는 행동을 말하죠. 미국의 그 바이올라 대학교에 있는 데이어스 윌리엄스라는 신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인 84%가 즐기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목표다고 말하고 86%는 즐기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답하고 있고 91%는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성찰하는 데 공감한다는 이런 조사를 했다라면서 우리 장로교의 가장 표준 신앙 고백서인 베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제1문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이 교리문답 제1문이 지금 미국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는 자기 숭배가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가 되고 있고 이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명백한 반역이고 파멸에 이르는 길이라고 데이어스 교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에베소서 5장 5절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일마다 이것들을 생각하고 회개합니다. 내 잘못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찬식 때마다 참여하면 혹시 나에게 그런 죄가 있는지 살펴보고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교회와 국가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교회의 죄에 대한 회개를 따로 거론하고 있고 구약시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곧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나라이면서도 동시에 교회이기 때문에 국가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위기의 상황일 때마다 그 국가를 위해서 회개하고 참회했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를 보면 선지자 에레미야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비난하지 않고 단지 내가 죄를 지었다고 애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에레미야 선지자가 개인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는 50년 동안 회개하라고 외치고 잘못된 일을 경고하는 정말 모범적인 선지자로서의 신앙인으로서 생활했지만 그러나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가 죄를 지었으면 자기 죄로 생각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다니엘도 조국의 진정한 강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사오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지 않았다고 다니엘서 9장 5절과 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역한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고 다니엘은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고 그런 심정으로 우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죄가 너무 많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은 구원받겠지 하면서 방관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애통해야 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한 교회에 속한 같은 지체로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죄를 지었으니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진정으로 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나라가 지은 죄는 나의 죄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며 그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서 교회의 잘못은 내 잘못이 아니고 목회자의 잘못이다. 국가의 잘못은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대통령과 위정자, 지도자의 잘못. 그들의 죄이지 선량한 시민인 나에게 무슨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교회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국가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중앙성길 교회에 심무하시는 한기채 목사님이 이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될 7가지 죄라는 것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면 첫째는 이 한국 교회가 영적 남용을 저지르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영적 권한을 너무 남용하고 있다. 두 번째는 공적인 교회를 목회자들이 사유화하고 있다. 또 때로는 교인들이 그 교회를 사유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을 사사하고 있다. 신앙생활이 사적 영역에만 머무르고 있다. 네 번째는 한국교회는 친교를 넘어서서 친목 가다 신드롬에 빠져 있다. 교회 모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친교를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친목해서 끼리끼리 동아리만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공직자 신드롬을 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은혜를 공로로 생각하고 감사를 권리로 생각하고 직분을 지위로 생각하고 동력자를 경쟁자로 바라보고 사역을 사업으로 변질시켜서 공직 자리 다툼에 앞장서고 있다. 여섯 번째는 교회의 일을 세상 재판에 소송하는 송사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일곱 번째는 우리가 무리한 기독교를 만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정성진 목사님은 주여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라는 책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회개해야 할 5가지 죄를 첫 번째는 불순종한다. 말씀에 불순종한다. 두 번째는 물질을 숭배한다. 셋째는 교회가 분열되고 있고 성도들이 분열되고 있다. 네 번째는 명예욕이 너무 강하다. 다섯 번째는 음욕이 강하다라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 두 분 목사님께서 지금 작금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할 제목들을 나열했지만 비단 이런 죄악뿐만 아니라 더 많이 회개해야 할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 비추어 자신의 죄와 교회의 죄, 우리 국가의 죄를 살펴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십계명 첫 계명으로 주어졌지만 나라는 개인이 이미 다른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우상화가 심하지요. 국가가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기도 합니다.
제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물질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 숭배 우상이 만연해졌습니다. 정치 이념이나 자기 신념, 이데올로기, 좌우진영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보다 이념이나 진영 논리, 인간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더 빠져버렸습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이라는 이름으로 행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고 바벨론과 노마의 제약보다 더 흉악한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땅에도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교회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의심여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이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지켜지지 않고 있고,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오늘 많은 기독교 국가들과 우리나라에도 가족제도가 점점 붕괴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족제도를 잘 유지하라는 말씀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다양한 가족제도가 체계화되고 독거 어르신네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부양 의무제를 완전히 실패하자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붕괴되어 있습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전쟁을 일으켜 살육과 약탈을 일삼기도 했었습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데 목회자들의 음란과 호색 문화가 세상에 이슈가 된 적도 많고, 우리나라는 음란 문화, 반문화가 세계적으로 발달된 나라로 소개되고 있으며, 동성애가 차별이나 평등, 인권의 문제로 둔갑되어 정치인들이 앞서 제도하려고 하고 있고, 간통죄가 폐기된 지도 오래됐었습니다.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아입니다. 기독교 국가들이 남의 나라를 빼앗고 식민지를 삼아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남의 재산을 강탈하는 악덕 기업인과 정치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가짜뉴스, 거짓으로 가득 찬 유튜브,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정직한 보도를 생명으로 해야 되는 언론 매체나 정부의 고위 관리나 정치 지도자들이 대놓고 거짓말합니다. 이들 중에서 교회에 다닌다고,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버젓이 써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이 강단에 서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된 꿈과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고 거짓된 진리를 가리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익에 앞장서게 호도해서 가리키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돈과 명예, 권력,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어떠한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뻔한 거짓말이 탄로나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후한무치한 사회가 되어버렸고, 심지어 교인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칭송하고 추종하며 따르기도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탐심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해 버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탐심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국가들은 탐심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국가 간 사회 계층 간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고, 코로나를 맞아 보니까 코로나 백신이 양극화돼서 있는 나라는 3차 접종도 하고 하는데, 없는 나라는 지금 1차 접종도 10%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가 자꾸 생기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푸틴 대통령의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지만 결국은 탐심이고, 자기 권력을 더 확보하려는 자기 우상화로 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넓고 쉬운 길을 택하고 좁고 협착하나 생명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버려버렸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스겔서 18장 30절과 3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심판하는 기준이 그들의 조상들의 선행이나 악행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바로 현재 행위임을 하나님께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죄악 가운데 죽는 심판이 아니라 회개하여 새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 오늘날 말하면 우리 성도들을 향해 회개하고 모든 죄악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를 너희들이 비록 지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나는 너희들에게 그래도 돌아오기를 바란다. 너희 죽은 자가 너희 죽는 것이 당연한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이 지금 간절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자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악을 그대로 방치해 두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결국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과 32절을 보면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입니다. 구약에서는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을 이후에 맞게 될 미래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현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심판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비참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와 국가가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시지 않는다라면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서 주신 말씀대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내버려 두시며 촛대를 옮겨버리는 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번성하고 발전한 나라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국제사회복지론을 강의하고 외부에 가서 쓰는 우리나라 국제개발 분야에서 조금 일했다라고 생각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하면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뀐 최초의 나라고 지금도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대에서는 가나보다 40배 가난했습니다. 가나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나보다 40배나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피와 땀으로 또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일본 일제로부터 독립하고 북한의 침략 전쟁에서 거의 패망 직전에 유엔의 참전으로 국토를 해방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원조로 살아가는 나라에서 세계 경제 10위권을 넘나드는 원조하는 나라,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부흥시켜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노력했어, 내가 잘났어,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정치 지도자, 종교인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되어버려서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지셨는지를 생각해내고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정말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바로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한 아들이, 그 아들이 그 패역한 아들, 몹쓸 아들이지만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아들이 잘한 것은 스스로 돌이켜 생각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겁니다. 그 아들이 잘난 아들이하고 잘한 일은 없지만 유일하게 잘한 것은 돌이켜 아버지에게 돌아간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칭송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방향을 돌려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서 말과 행동과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 소식을 듣고도 시집가고 장가들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다가 결국은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이어 반대로 그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짧은 외침을 듣고도 온 백성이 잿더미에 앉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코로나의 공포라든지 전쟁의 위험이라든지 삶의 고달픔,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사탄의 유혹이나 이 모든 제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해방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때를 따라 절기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절기에 맞춰서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아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일관성 없는 삶, 믿음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삶으로 인해서 교회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우리 아름다운 서영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며 우는 은혜를 주시도록, 회개 영이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